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주제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옆에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에 왕이 있어서 하나로 뭉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을 세우자고자 하며 너희들은 어떤 기준에서 왕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도 크게는 국가가 3개 내지 4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북한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서 북한도 무슨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화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공적인 투표나 또는 물론 이제 전 국민일 때도 있고 전 국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 그냥 세습하지 않고 공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세습 국가를 가리켜서는 일반적으로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주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는 공화국이 아니고 그 나라들은 주가 연합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이나 또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왕국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나라에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가 기본 베이스가 좀 달라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왕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신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개념 속에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전부 다 왕이 세워지는데요. 왕이 세워지는 것도 2가지 방법이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습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 왕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공을 세우고 그가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나라를 구하고 또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고려 시대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앞에 나라를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영웅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나라를 보면서 그들에게 좋아 보여서 너희가 왕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왕으로 세울 것이냐, 이런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을 필요하다고 느낄 때 너희기에 보기에 좋고 또 너희의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 그런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각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투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지도자 또는 지방정부의 지도자 또는 여러 곳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어떤 기준에서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본이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투표를 한다, 그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은데 믿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고 그 백성들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이런 공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투표로 또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그 지도자들은 그 국민을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권력을 누려서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타국인을 왕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타국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수많은 이렇게 혼혈 결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외국인의 금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금지하셨냐면 배교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왕이 되고자 하면 항상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또는 어디에 높은 자리에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꿈이 이렇다더라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 기운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상서로운 기운이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나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농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길을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그런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인한 그 영향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을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크리스찬이면 좋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우상에 깊이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님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더 갖추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푸른 초장이 있고 좋았기 때문에 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말들을 사러 가고 또 이 말들 가운데 군사용으로 훈련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군비를 더 많이 세비로 걷어서 그 군비를 확충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강대국이 되어야지만 나라가 건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결국 무엇을 의지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군비를 확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가 애굽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거기에서 출애굽에서 나왔고 내가 인도했는데 너희가 자꾸 그쪽에 병마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외교 관계가 맺어지고 그 외교도 그 큰 나라에 기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나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됨을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 세상 나라의 경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의 경영 방식은 군사력과 물질의 풍부함을 통해서 나라가 번성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는 세상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왕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우선시해야 될 것은 율법의 말씀을 필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서 그것을 끊임없이 읽고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서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왕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방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섬김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일반 왕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어디에 그 총독이다, 감독이다, 뭐 이런 정도이지 그가 주인은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약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유약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최고의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왕이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과거에는 독재를 하거나 그런 영향력이 있으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지는 그런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봉사자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들이 봉사자이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권력 위에 가면 그것이 내게 권력이 주어진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어졌다는 의무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기준에서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기보다도 이 나라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묻지마 찍자, 이런 것도 그리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래도 신앙의 기준 속에서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종종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만 얻고 실상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됨을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시각들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지도자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기왕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되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말씀에 적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셨고 또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제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 속에서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와 지도자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